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보통 때라면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수 나무를 만든 월계관을 씌워 축하하듯이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 가지를 길에 던지며 예수님을 기쁘게 그리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영접했습니다.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차에서 내려서 김정일을 만나 악수하는데 한복 입은 북한 여성들이 꽃다발을 들고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켜서 했는지 정말 진심으로 환영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환영 리셉션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처럼 그보다 더 열광적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던지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한 가지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세대처럼 막강한 나라를 세울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자기들의 소원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사로잡혀 결박당하고 신문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 예루살렘 주민들은 주님에 대한 태도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6월절에는 관례를 따라 총독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총독은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예수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백성들, 왜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폭도로 변했을까요? 왜 주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종려주일, 바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길에 던지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했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도대체 왜 돌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기대한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과거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의 임직자 선거 때가 되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직이 끝나고 나면 그만 그 열의가 다 식어버리고 오히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깨에 힘만 들어갑니다. 게다가 임직 선거에 떨어지기도 하는 날에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부부가 등록하여 교회에 오셨습니다. 남편은 몸에 암에 걸렸습니다. 기적적인 치료를 바라고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남편은 치료받지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고인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남편 생전에는 교회를 나오시더니 남편이 죽으니 그만 그 부인이 발길을 딱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편의 치유를 바라고 나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소원을 들어줄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기대, 그 바람,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가를 알아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신앙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 진정한 참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초기에는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다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신에게 귀의하고 싶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요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늘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바람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참신앙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주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고 내 문제, 내 소원, 내 기대, 내 바람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하게 된 것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설정에다 꼭 끼워 맞춰 놓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자기 상식,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성도나 이웃에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실망스러워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들은 저래야 돼, 교인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되잖아 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의를 설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편과 가정 아픔을 내려놓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때로는 심각한 수준의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역 예배에 와서 가정의 비리를 말하고 남편의 흉을 볼 수 있어? 하면서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구역원들에게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연약한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라고 사랑방 모임에 가라고 하신 것이지, 거기서 동호회처럼 나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얻으라고 모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고 돌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드릴 때 우리는 사랑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기준, 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의 아픔을 말하는 사랑방원들의 그 아픔을 듣고 나는 그들의 위로자, 치유자로 예수께서 보내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픔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구역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교회나 여전도회 활동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수준이 너무 낮기도 하고 내 성격에도 잘 안 맞기도 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면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실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목사에게도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봤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 의를 버린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가장 먼저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먼저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한 듣기도 거북한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에 대해 비웃지 않습니다. 울면서 나누고 울면서 듣습니다. 상대의 아픔, 나의 아픔으로 여겨 그래서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옵니다. 상대에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 고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울고 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함께 아파하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신앙생활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훈련합니다. 참 신앙은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치욕적으로 살아가는 유대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자신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소요리 문답의 제1항에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봉사 하나에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적은 헌금을 하고도 내 이름 석자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가 너무 낡아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기에는 교회에 재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장로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내 재산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라. 놀라서 잠이 깨었습니다. 내 재산을 들여서 건축하라고? 사실 장로님은 재산은 좀 있었지만 다 부동산이어서 매매도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땅을 내놔도 그 땅이 매매되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부동산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매가 안 되던 그 땅이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값을 교회 건축금으로 하고 그 재정으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예배 때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뻐하면서 장로님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 장로님께서 헌신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면서 다들 그 장로님을 지켜 세웠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를 떠나라. 내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너는 죽는다. 하시면서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참. 어디로 떠나는 말인가? 장로님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니까 성전 건축 이후로 목사님이나 모든 교우들이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고 교회의 주인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나도 어느 생각 보니까 내가 뭔가를 했구나 하는 그런 우쭐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 지 며칠이 지나서 회사에 나가보니까 그 그룹의 회장이 불러서 회장실에 갔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도 미국의 LA 지사장으로 안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당신이 꼭 좀 가주어야 하겠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장로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교회를 떠나라 하는 그 음성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의 말을 듣자마자 회장님, 그럼 제가 LA 지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일부는 교회에 일부는 선교기금으로 드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영업을 잘하여 성공하는 기업이 되었고 이후에 영주권을 얻고 자녀들이 다 변호사로, 교수로, 회계사로 한인사회에 인정받는 자녀들로 살고 있고 현재 작은 한인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교회에 계속 있어서 영광을 받았다면 나도 망하고 영혼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려주신 것,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나라의 영광, 자기의 영광, 민족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신앙이 변했고 퇴색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돌이켜보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뜻깊은 절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던지면서 열렬히 환영했다. 그들의 뜻, 그들의 기준, 그들의 영광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자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은 잘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입 있어도 다 주의 은혜를 갚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들의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봉헌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이 귀한 봉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 백향목회 성도들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다 막아주셔서 온전히 건강하여서 부활절에는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직장과 산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아버지 주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가 드릴지라도 부활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는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찬양대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나머지 소그룹 모임들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도 오늘도 그때 또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부활주일날 예배 가운데 만나 뵙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종려주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